어떤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죠. 또 어떤 분은 대답하기를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할 거예요. 아마 사람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참으로 효도하는 자녀냐?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입니다. 아멘. 이 부모의 마음, 부모가 지금 뭘 원하고 부모가 뭘 좋아하고 부모가 뭘 필요로 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님을 아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 이 자녀가 참으로 효도하는 자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 곧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오늘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은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직 살아계신데도 그 유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분깃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그대로 다 줍니다. 구하는 대로 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셔도 되도록이면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못하냐 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100%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구하는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게, 가장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간증 한번 했죠. 제가 수영로교회 개척을 하고 그 로타리를 다 달라고 날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한 다음에는 꼭 집에 가기 전에 로타리를 한 바퀴 기도하면서 돌고 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돌았느냐? 여리고를 도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여리고를 도니까 결국은 여리고 무너져가지고 여리고를 차지했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그 로타리를 도는데 한 주간 돈 게 아니에요. 7년, 8년, 하여튼 얼마나 오래 돌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돌다가 하늘을 이렇게 해운대 쪽으로 쳐다보니까 새 한 마리가 올라가는데 그 새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옆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데 그냥 한참 보다 보니까 그냥 새가 그냥 점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쭉. 그런데 그걸 보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 새를 봐라. 저 새를 위해서 내가 예배해 놓은 이 하늘의 공간을 봐라.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새가 날개 치는 것만큼 올라가고 날개 치는 것만큼 쓰지 않느냐. 공간이 좁은 게 아니고 자기가 다 날질 못해서 이 공간을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것이 그렇게 크고 넓고 많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겠나. 제가 그 음성을 듣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충성스러운 족종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다시는 안 돌아요. 왜요? 응답받았는데 뭐.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뭐. 아멘. 제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우리 교회가 조금 했을 때 예배당도 한 500명 들어가고 뭐 옆에 한 400평 더 사긴 했지만은 조금 할 때, 그때 그 응답을 받고 35년 된 지금의 우리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커져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로타리는 그거 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 이 해운대 이렇게 좋은 자리 주실 줄 누가 알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하는 대로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데 아주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하는 것까지 능히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 여러분 평소에 생각을 해도요, 생각을 좋게 하시고요, 생각을 잘 하세요.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요, 아버지 중고품이라도 줬사오니 자전거 한 대 주세요. 그따위 기도하지 말라고요. 아버지 콘센트 건물이라도 줬사오니 건물 하나 짓게 해주세요. 그따위 기도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런 생각했다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그냥 콘센트 했더니 진짜 콘센트 건물로 덮었어요. 두 번째 성전.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아니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뭐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다라는 그런 하나님 같이 생각을 하고, 아이고 속상해. 생각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생각 잘하세요. 이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일 잘 되는 거 생각하시고, 제일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아멘. 나를 제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그 생각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가장 잘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이걸 붙잡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10년 후에는 뭐가 필요하고 20년 후에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가 급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항상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먼저 천지와 만물을 태초에 다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쓰고도 남는 그런 땅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쓰래, 정복하래. 뭐 이 식물과 이 모든 거 열매들 다 너에게 먹을 것을 주노라. 뭐 농사 질 필요도 없어. 그냥 가서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가 셋이나 있는데 또 임신을 했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실수를 해서 생겼어. 그럼 아이고 어떻게 공부시키나, 아이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키울까.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대로 됐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일기장에도 좀 써놓고 기록에 남겨가지고 항상 간증을 하세요. 간증을 하면 그 믿음이 그냥 간증할 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기억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모든 것, 그거는 그 앞에 나오는 구절에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는 거. 우리 예수님의 약속에. 여러분, 탕자의 그 아버지, 둘째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신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얼마나 구하는 대로 받았느냐,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재산이 한 300억 대 있고, 그런데 이분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다 넣어놓고 살아요.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재산을 보존하고 어떻게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까 그 생각만 해요. 돈을 쓰지도 않아요. 제가 그 집에 신방 가보니까 옛날에 양철로 된 그 냄비인가 뭔가, 옛날 그 찌그러진 냄비, 거기에다가 찌개를 담아주길래 보니까 옆에 막 찌그러졌어.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파트도 보니까 크기는 한데 지저분하고 우리 집만 못해. 돈 쓸 줄도 몰라. 틀림없이 그거는 이제 그냥 죽으면 그냥 자식들에게 물러 주겠지만은 그 자식에게 복이 되질 않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재산이나 권세나 명예나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질 않아.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명예가 대단하고 얼마나 권세가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지 못할 때 이 솔로몬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밤낮 술이나 만들어 먹고 밤낮 수많은 여자들과 즐기면서 허송세월 보내고 그냥 세상 낭만 누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후회를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이 쓸데없는 짓 했다는 걸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사니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가 있어요. 여자를 한 사람만 모셔도 힘드는데 1000명이나 모셨으니 그 여자들이 한마디만 해도 1000마디인데 솔로몬이 고생 찍싸게 하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몰랐죠? 아무리 재산 많으면 뭐해요? 아무리 왕이면 뭐해요? 아무리 명예가 있으면 뭐해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공부도 많이 했든지 학벌이 좋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 때문에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을 보세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이제 아버지 필요 없다. 난 이거 가지고 살면 된다. 아주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재산 주니까 멀리 떠나가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 멀리하고 이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 곧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교회를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멀리 떠나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주일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수요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새벽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철학기도까지 나오는 분들 이거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은혜 받을 기회가 많고 말씀 들을 기회가 많고 주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멘.
저는 이걸 아주 일찌감치 깨달아서 중학교 어렸을 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는 24시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 언제나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는 거예요. 예? 방학 때는 그냥 교회에서 공부하다가 교회 지혜에서 공부하다가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일은 다 맡아 하고. 왜? 내 소원이니까. 내 소원. 예?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 받는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교회 생활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쁜 습관이 뭐냐? 자꾸 모이는 걸 귀찮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자꾸 모이냐고.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나오고 시간 있으면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주님 맞이하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결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다 없어졌고요. 그 많던 친구요, 돈 없으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 신분도 이제는 아주 천한 신분이 됐고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은 그것마저도 제대로 주질 않아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탕자의 신세는요, 돼지만도 못한 신세입니다. 돼지는 잡아먹기나 하지, 인간은 잡아먹지도 못하니까 그 주인이 볼 때는 돼지보다도 필요가 없는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먹는 거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주지를 못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는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잘 들으세요. 죄의 결과는 고통이요, 죄의 결과는 불행입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알아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에서 온 거예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죄에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왜 이렇게 세상이 불행한 세상 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죄가 다 없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도 죄를 안 짓고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어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죄를 끝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 간암에 걸리니까요,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간암에 걸려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술, 담배 먹으라 해도 안 먹어요. 이 고난이 죄를 끝이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 또
이 고난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 고난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권사님 남편은요, 돈을 많이 버는 큰 회사 사장님이에요.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부인을 얼마나 두들겨 패고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점점 죽어가는데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하여튼 제가 그분이 병든 다음에 만나보니까 애기같이 변했어요. 특히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겸손하고 그냥 얼마나 온유하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얼마나 주의 종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예? 이야, 참, 그 고난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변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그분에게는 그 고난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 고난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고난 때문에 겸손해졌고, 고난 때문에 변화가 됐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둘째로,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버지 보세요.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대문 앞에 나와서 오늘이나 아들이 올까 내일 올까 항상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도 그가 그냥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아멘. 100% 다 구원하고 100%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이라도 그 악한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다 돌아와서 살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가지고 들을 넘어 강을 건너 산을 넘어 그냥 기껏 그 잃어버린 양 하나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안고 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그냥 이웃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양 찾았다고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마음. 아멘.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부산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90%나 돼요. 그들이 다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면 어쩝니까? 그들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예수 믿게 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목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그냥 기뻐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전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 번째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다 즐거워하니라. 아멘. 아멘. 자기는 이제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품꾼 중에 하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려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말 전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야야야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가락지 가져와라, 신발 가져와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야, 회개하고 돌아오니까요, 무슨 구할 것도 없어. 그냥 구할 것도 없어. 그냥 다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아들의 자리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허랑방탕하느라고 잃어버렸던 옷, 가락지, 신발 다 회복이 되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벌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잔치가 벌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큰아들이 문제예요. 그는 아주 불효자식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효자식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은 제대로 성경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요, 아예 창세기 1장부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껴요, 그냥. 왜 그래요? 왜? 아니,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 이 우주 만물 지어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엄청난 이 우주와 이 지구를 만들어주신 거 생각하면 저는 그냥 이 창세기를 보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막 느껴요. 막 느껴. 아멘.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할 걸 아시고 메시아를 주실 계획을 가지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독생자까지 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니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이게.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그걸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걸 깨달으니까요, 그냥 어떤 때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랑이 크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냥 막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효자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큰아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신다는 걸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효자식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동생을 찾아 다녔을 겁니다. 여기저기 수소문도 좀 했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형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큰아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그 아들이 죽었냐 살았냐 그 아들이 그 동생이 돌아오고 자시고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불효신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나아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요, 동생이 돌아왔다고 모두들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은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러면서 그냥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없는 이 큰 아들을 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저 자기 동생은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거나 야단을 맞거나 쫓겨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 같은 인간 되지 말라. 가인과 같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 여기 이 탕자의 형, 이 형이 왜 불효자식이냐? 자기 아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해 본 사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겨요. 아멘.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얻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다 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보면요,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고 잘 뜻을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형제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책망받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망받을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명대로 사랑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이 큰아들이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동생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또 동생을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것, 이런 태도를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남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됩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영안이 어두워서요, 자기 분수를 몰라. 자기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몰라요. 교만해지면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자기 생각은 안 해.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항상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뭐 세리와 같지 않다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노? 자기 죄나 회개하지. 왜 남을 비판해? 그리고 자기 공로만 내세우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하고 안식 철저히 지키고 이런 자랑이나 들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겸손하게 회개만 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 세리나 죄인들보다는 의로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또 분명한 사실은 큰 죄나 작은 죄나 죄값은 다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큰 죄는 안 되고 작은 죄는 범해도 된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크든지 작든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죄가 더 큽니다. 이유가 뭐냐?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세리들보다 죄가 더 크고 많습니다. 자기네들은 의인이 아니면서도 의인인 척하는 거, 정직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죄인들이나 세리나 똑같은 죄인인데 바리새인이 왜 더 큰 죄인이냐? 의인인 척하고 외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으니까 이 세리들보다 더 죄가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그러니까 세리들의 기도는 응답이 돼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남보다 훌륭하다, 남보다 의롭다, 그런 교만한 생각은 꿈에라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들은 남도 죄인 취급하지만 자기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냥 100%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지만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그러는 사람,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교만 때문에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요,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책망을 했어요. 기분 나쁘니까 다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때 엎어져서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회개하면서 물세례 받았거든요, 다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안 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나들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효자식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행하신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있느냐고 말이죠. 이러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아버지가 길러줘서 자라나고 아버지가 주셔서 산 거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감사가 없어. 원망 불평만 있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입니다. 태양도 주셨고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다가 또 우리가 다 놓고 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면서 사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